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지난주일 임직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 주간 임직식의 감동이 또 여운이 사라지질 않아서 사진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하루 전날에 와서 청소하시면서 청소 사진은 없고 보니까 같이 식사하면서 먹었던 사진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당일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차 봉사해 주신 우리 남신도회 분들, 또 교회 1층에서 교회 안내해 주신 장로님들과 또 우리 김인정 집사님, 또 안수했던 사진, 또 이렇게 둘러싸서 있는 것이 별로 저는 보기 안 좋더라고요. 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둘러싸서 이제 있는데 좀 위화감이 느껴져서 얼굴이 잘 보이셨으면 했는데 우리 유성미 권사님 얼굴을 숙이셨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하고 나액지 원로 목사님 축사와 권면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어서 또 너무 감사했고, 또 식을 마치고 나서도 이렇게 장로님들과 함께 청소하고, 또 어제는 또 이 기세를 몰아쳐서 김장을 또 하신다 그래가지고 어제 김장을 했습니다. 김치가 좀 짤 겁니다. 제 땀이 많이 들어가서. 아마 어제 계셨던 분들은 제가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사실 뭐 수고해서가 아니라 냄새 좀 이렇게 매운 것만 냄새 맡아도 땀이 이렇게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장하시고 또 오늘 예배에 나오셔서 수고하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보니까 원로 장로님부터 해서 우리 시무 장로님들 한 분 한 분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마지막 시작까지 테이블 맞추고 또 닦고 하셨던 그 모든 수고를, 그 모든 것이 이제 합쳐져서 예배당을 은혜로 가득 채웠고, 그런 가운데서 임직식이 잘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또 서로에게는 위로와 또 감사의 박수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앞으로 저는 새로운 스테이지를 여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고 바뀌었어요.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임직식 전후로 해서 여러분들 개인에게 또 저에게도 있었던 여러 가지 영적인 전쟁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고 공기와 흐름이 바뀌어져서 성령의 바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호흡하게 하시는 줄 믿는데,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인가 우리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또 불의 혀같이 임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성령 충만할 때 이것을 많이 강조하죠. 그죠? 불같은 성령. 그런데 이 영은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임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 재림을 고대하는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들의 입술도 주장하셔서 방언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 처형의 트라우마에서 건지셔서 그들이 할 수 없는 그 영역, 즉 신적인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다. 그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뱀을 짚고 이런 엄청난 능력, 초월적인 능력을 받은 그 사건을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박해받고 흩어진 이후에도 성령을 받은 그 불의 혀 같은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흩어져서도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사도행전 2장이 알려주는 성령의 충만함, 우린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실제로 성령의 충만함이 그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누가가 전한 이 성령이 성령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도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만을, 그러한 역사만을 기다리다가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우리 교단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혹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습니까? 우리 기장교단은 성령 충만함이 없습니까? 어떤 분들은 쉽게 평가할 수 있다고요. 왜? 그렇게 초월적으로 사도행전 2장의 불의 혀같이 임하는 그 성령만이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다면, 오해한다면 그렇게 해도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한 측면의 초월적인 시간에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초월적인 곳에 임하는 이런 성령만 기대하고 생각하다 보면 일상에서의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 놓친다, 이 말이죠.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 사도행전은 누가가 말한 성령이고 사도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 함께 오늘은 4가지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이것 생각하시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해방하시는 영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합니다. 본문 앞서서부터 바울은 계속해서 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입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 노모스라고 하는데요, 인간을 지배하는 원리, 관습, 규범, 질서, 공동체가 지킬 규율, 구약에서는 율법을 말합니다. 인간이 지배하던 원리, 그 삶의 패턴, 관습, 특별히 구약의 율법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약에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 너무나 쉽게 죽여야 한다, 죽여라, 돌로 쳐라,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인간이 온갖 종교적 규범과 이런 규칙, 법에 의해서 꼭 묶여야만 선하게 살 수 있다. 이 묶인 것에서 튀어나가면 악하게 살게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이해가 깔려 있죠. 오직 종교적인 규범과 규례에 의해서 묶여져 있을 때 인간이 선하게 살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의 이 법들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이전에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8장에서부터 말하는 바울은 성령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성령은 사람들이 묶여있는 그 묶임을 풀어주는 해방하시는 영이고, 그 해방시키셨을 때 묶고 있고 또 억누르고 있고 정죄하고 죽임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의 존엄함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악한 면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묶여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더 묶어야 한다가 아니라 풀어줌으로, 해방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해방은 방종이 아닙니다. 자유함은 방탕함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은 더 단단하게 묶는 영이 아니라 그 얽매임을 풀어 자유케 하는 영이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억지로 법을 지켰던 사람들이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생명의 법을 따르게 되는 그 상태를 오늘 바울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서 갑자기 호련히 불같이 임하셔서 저들의 입과 모든 삶을, 행동을 기계적으로 강압적으로 만드시는 그 성령과 대비되는 영입니다. 오히려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게 하신다. 그 율법의 두려움으로부터, 그 모든 공포로부터 자유케 하신다. 서로 정죄하고 얽매여 있고 감정과 모든 그 있었던 그 갈등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는 해방의 영, 그것이 성령이다. 저는 오늘 임직식을 지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해방하게 하시는, 자유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질서가 성도님은 이래야 돼, 권사님은 이래야 돼, 장로님은 이래야 돼 하다 보니 온갖 정죄가 많아요. 온갖 판단이 많아요. 온갖 사람들을 향한 평가들이 난무합니다. 교회는 그런 율법적으로 누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맡겨주신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죠.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다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다 두렵고 다 얽매여 있는 것 같았지만 성령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오늘 나오셨잖아요. 오늘 안 나오시면 벌금 걷겠다고 한 분 없죠. 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게 하셨는데 거기서 나오는 자발적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성령의 역사다. 오늘 이제 구역 모임, 구역별로 이제 모이게 될 텐데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자유롭게 나올 때 판단하거나 평가하시기보다 복음이 어떻게 그 사람을 살려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려내는지 기대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죠. 이제 연말 총회도 있게 되고 교회에도 뭐 당회든 공동회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텐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고 또 얼마나 일들을 잘해왔는가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얼마나 사람이 살아났는가, 얼마나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기뻐함을 얻었고 그 과정이 얼마나 귀했는가를 그렇게 살펴보는 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모쪼록 성령 충만한 사람은 벌을 앞세우고 정죄함을 앞세워서 그렇게 실패하고 연약한 이들을 뭉개는 것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은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해방하게 하신다, 자유케 하신다, 이 영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 중심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누가가 말한 성령은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임하셔서 초월적인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보이지 않는 이름 모를 그 신비로운 힘이 우리를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도록 만드시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성령을 받는 것, 성령 충만한 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월적 하나님이 초월적인 현상을 통해서 초월적인 능력을 갖게 하시고 초월적인 기적을 막 행하면서 막 이렇게 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요, 성령은 이미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는, 바로 구원을 지금 이 순간 현실로 이루어 주시는 그 능력의 영입니다. 즉 저 세상에 계신 영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예수님의 품성이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과 또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자비와 절제와 화해와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태도이자 열매이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했는가? 이 질문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말투가 부드러워지는가? 눈빛이 선해지고 우리의 손과 발이 예수님을 따라서 낮고 낮은 곳으로, 또 이웃의 약자를 돌아보는가? 권한을 들고 휘두르는가? 아니면 정말 갈등 앞에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정말 기도하는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동하고 질문하고 그 길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함이 증명될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죠. 단순하게 성령 충만함은 예배드리는 짧은 이 순간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성령은 고백의 영입니다. 고백의 영. 바울이 말하는 성령 충만한 그 임재 증거는요, 그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능력, 또 그 감정의 고초가 돼서 신비감과 황홀감, 구름 위를 떠다니는 듯한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분명하고 또렷하게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힘입었을 때 할 수 있는 고백, 그 고백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14절 15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아빠, 이건 아람어로 이제 친밀한 아빠를 부르는 거고, 아버지는 헬라어로 파테르에서 아버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길 수 있게 만드시는 분,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여기 양자의 영이 나왔잖아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버림받고 마치 부모를 잃은 고아처럼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받아들여진 자, 우리를 아들이자 딸로 받아주셨음과 동시에 오늘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 이어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귀한 것을 상속받게 해주신대요. 그냥 유기견처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녀로 받아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우리를 자녀로서 모든 것을 상속받게 하신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죠. 나는 세상 속의 종이다, 나는 세상의 어떤 그 부품이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다,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로마서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에 의한 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고백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 임재의 그 증거는 바로 고백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다면, 또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진짜 그게 마음에 믿어지고
그것이 정말로 고백되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 믿어진다면 이것은 성령 충만함의 역사다. 우리에게 그 어떤 신비한 능력 체험들이 있지 않은 것 같고 우리의 입술이 꼬부라져 가지고 하지 않아도, 방언하지 못해도, 우리 입술이 비틀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보다 더 위대한 방언은 없습니다. 성령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고백, 정말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그 고백의 입술인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성령은 사랑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사랑하게 하시는 영.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신분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성령은 그 신분뿐 아니라 신분에 걸맞는 행함을 실천을 하게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이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이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9가지가 나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충만하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내가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병고치고 막 여러 가지 막 초월적인 은사가 나오지만 그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 가장 좋은 길에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12장 이후에 13장이 바로 이어지는데, 13장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뭐예요? 사랑장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많이 아셔요. 가장 귀하고 분명한 성령의 역사는 사랑입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는가? 근데 사랑이 뭐예요? 감정적인 호르몬의 변화입니까? 바라보면 두근거리고, 물론 그것도 사랑이에요. 네, 효준 형제님 맞습니다. 그것도 사랑이에요. 우리 오늘도 예비 부부학교 이제 6주차 교육을 했습니다. 8주까지 하는데 맞아요,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기보다 구체적으로는 2가지를 사랑이라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2가지, 보호하고 채워주고. 그러니까 행함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사랑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사랑이래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도록 선택하게 하는 것, 그 능력이 사랑이다. 감정적으로 이건 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사랑하기로, 오래 참고, 성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고 믿어주고 그렇게 섬기기로 결단하는 이 사랑,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성패는 결국 사랑의 두께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사랑이 충만한 교회는 성내지 않고, 오래 참고, 친절하고, 서로 시기하지 않는 교회죠. 사랑이 충만한 그 두터운 교회는 서로 믿어주는 것이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가 있다면 기뻐하지 않고 끝까지 그 가운데 함께 있어주는 모습,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을 오늘 노모스, 즉 법, 규범으로 삼을 때 우리 교회 문화가 달라질 거예요. 임직식 이후에 저절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성령 충만하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서로의 손을 붙잡을 때 비방의 소문이 멈추고요, 함께 기뻐하는 분위기, 상대를 비난하기보다 상대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랑으로,
초월적이고 그 어떤 대단한 능력보다 함께 있음이 너무 감사한 이 사랑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임직하신 받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러한 사랑으로 태도가 바뀌게 된다면, 행동이 바뀌게 된다면 그것을 보는 다음 세대들 당연히 성령 충만한 사랑의 세대들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임에서 오늘 어떤 자리에서든 사랑하기로 선택하시고 그 사랑의 태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드러내시고 증명해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불길 같은 성령 필요해요. 언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될 때.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복음 전하게 하시죠. 그렇게 하지면 안 될 정도로 위험하고 위태롭고 다급하니까. 그런데 오늘날 같은, 또 바울이 말하는 우리에게 또 이야기하시는 성령은, 더 많은 곳에서 성령은 바로 해방하게 하시는 영,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고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는 영, 그리고 그 고백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그 사랑을 선택하도록 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랑만이, 이 성령만이 우리 교회를 앞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능력이자 그 길이 되길 축복합니다. 길이 잘 안 나 있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성령 충만함이 조금 좁은 길 같아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길 같아요? 아니요. 이제 그 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로 대로가 될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밟을 때 우리 열림교회는 진짜 성령 충만해. 우리 교회는 아들랄라 딸랄라 막달라 말 안 해도, 호놀놀놀 안 해도 정말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는 그 방언이 이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야. 민족을 향해서 기도하는 교회야. 하나됨과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런 뜨거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야. 이것이 오늘 우리 열림교회에게 주시는, 임직식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함으로 큰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뿌듯한 교회, 칭찬받는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에 임직식을 은혜 가운데 치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자발적 순종함으로 서로 보호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오직 그리스도를 닮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따르고 예수님을 주님이시자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을 가장 큰 길로, 가장 큰 우리의 규범으로 여기며 나아가게 하시되 좁은 길이 점차 큰 대로가 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받은 백성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랑의 증거자들 다 되도록 우리 열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임직받은 모든 분들, 우리 모든 다음 세대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계동에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커다란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고 이 지역사회를 살리며 다음 세대를 그렇게 불같이 일으키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그 성령을 입은 우리 교회로서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무엇보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